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며 또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심령이 제자들처럼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을 실제로 목격한 제자들은 무서운 영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분명히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창으로 찔렀는데 그게 예수님의 심장을, 옆구리를 찌른 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향하여서 찔러서 그 심장을 완전히 터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 있는 피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히 죽는 것이죠. 부활하고 싶어도 부활할 수도 없고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을 만큼 심장을 통하여서 모든 피가 도는데 옆구리를 깊이 찔러서 심장을 완전히 찔러서 피를 다 터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죠.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은 3번씩이나 목격을 했어요. 근데 이게 꿈에 잠자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목격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셔서 떡도 같이 잡수시고 물도 마시고 생선도 같이 드시고 말씀도 서로 대화를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다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힘이 넘쳐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영적으로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실을 전해야 되냐 전하지 말아야 되냐, 전하는 것이 유익되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유익되냐.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 제사장들과 모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관, 헤롯 왕과와 빌라도 법정까지 총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만약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가서 전하게 된다면은 그렇잖아도 지금 긴장되어 가지고 핍박이 올 조짐이 있는데 그나마 제자들이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기 시작한다면은 더 이게 불에다가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냐, 전하다가 만약에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조용하게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핍박이 온다면은 그나마도 우리 제자들마저도 이게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한편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셨는데 그렇게 피를 다 흘려서 심장이 터져서 마지막 성경에 누가는 의사 출신이잖아요. 누가만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다 흐르고 물까지 흘렀다. 그러니까 심장이 처져서 처음에 터질 때는 새빨간 피가 쏟아졌지만은 점점 붉은 피들이
물로 변해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뚝뚝 떨어지는, 그게 뭐냐면은 심장이 완전히 터져서 피는 다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놀랍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지, 전했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지. 제가 목회하면서 시골 교회에서는 많이 느껴봤습니다. 많은, 그때 당시에는 핍박이 많으니까 여자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이제 제사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랬다가는 오히려 간신히 다니고 있는 나까지 또 못 다니게 해버릴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읍시다, 제사 지내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그런 말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상황이죠.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은 들었는데, 보았는데 전해야 될지 아니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지, 지금 그런 깊은 딜레마에 제자들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은 잘 아는 거죠. 너희들이 성령 받지 아니하고 자기 재주, 자기 재능, 자기 의지, 자기 열정만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이건 박해라고 하는 이 산을 넘기도 전에 엎어질 것을 뻔히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제자들, 베드로가 막 생명을 걸고 내가 예수님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의지로, 그 열정으로, 그 배짱으로, 그 경험으로 너희는 앞으로 기독교 안에 닥쳐올 박해와 핍박을 절대로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뜨겁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많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배짱이 많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이 기독교에 찾아오는 박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산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와서 보여주고 말해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장하게 해서 너희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우리는 교회를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면 교회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산이 있어도 반드시 교회는, 반드시 복음은 박해의 산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의 산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해라. 그리고 기도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열흘 만에 그랬어요.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제 한번 이 교회 살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지게 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잘한 분이 없어요. 하다가 그냥 엎어져 버려요.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냐 하니까 안 따라줍니다. 안 도와줍니다. 누가 조금만 하면 이렇게 합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한 줄 아세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령이 나를 주관할 때, 성령이 주관할 때, 그때는 박해와 복음과 이런 모든 이 고난의 산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딜레마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좋을 줄 몰랐을 때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난 모르겠다. 골치 아프고 도저히 잠도 안 오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나 이대로는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나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골치 아프고 머리 아파서 갔어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따라서 나머지 7 제자들도 아이고 우리도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가량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이제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끌어 가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산을 넘고 우리와 함께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주장해 나가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깊은 딜레마에 빠져서 바다에 고기 잡으러 돌아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 전하자 하는 겁니다. 전하자. 복음 전하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전하자.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전하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냐? 이 생명 다 바쳐서 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죽고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남기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고 단두대에서 목이 쳐져서 죽은 사람이 있고 손톱부터 껍질을 벗겨가지고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펄펄 끓은 기름가마에다가 튀겨서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제자들이 생명 걸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결론을 내린 결론은 뭐냐?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자. 이 결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이요, 교회의 결론입니다. 제자들은 이 복음 감추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에게 감옥 가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에게 순교에 대해야 할 기회가 온다면은 우리가 순교하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제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됩니다. 이게 없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복음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복음의 영광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우리에게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한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매일같이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름이 김선미인데요. 매일같이. 그리고 학교 갔다가 집으로 먼저 가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저녁 먹고 캄캄한 어두움인데 아무도 없는데 뭐 옛날에는 의자도 없잖아요. 조그마한 시골 교회니까 또 울음소리가 나서 문 열고 보면은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요. 중학생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버지 어머니 형제 식구들을 다 그 강팍한 아버지 어머니 구원해 내는 경우도 수없이 봤어요. 한 사람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복음 전하자. 어떻게 전하냐? 죽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자. 그래서 제가 심우하는 교회에서는 두 학생이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청년은 결국 부모가 고등학교 못 보낸다고 고등학교 안 보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애가 예수 믿고 모든 식구들 다 구원시켰어요. 한 여자애는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장학금을 주기로 하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저는 그 아버지를 잘 아니까 얼마나 완고한지,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요, 머리를 깎아버리고 옷을 속옷까지 아버지가, 이제 지금 같으면 이게 난리가 나겠죠. 지금 시대 같으면은. 근데 그 시대에 그 딸 중학교 여학생을 교회 다닌다고 속옷까지 다 벗겨서 문 잠궈 놓고 불에다가 책가방 이거 다 태워버렸어요. 교회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고등학교 절대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찾아왔어요. 그 아이 집까지. 이 아이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학교에서 3년 동안 장학금을 줄 테니까 우리 고등학교에 보내주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하신 분이냐면은 끝까지 안 보내버린 거예요. 3년 장학생으로 갈 것인데 중학교 안 보냈어요. 고등학교 안 보냈어요. 1월달 졸업식 마치고 그 아이가 새벽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서울로 떠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라요. 그러고는 떠나갔어요. 그리고 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년 만에, 딱 1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여러분 보세요, 서울에 올라가서, 이건 벌써 수십 년 된 이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데 올라가서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갔어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죠. 한 번도,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제가 용어를 써도 브라자 하나 팬티 하나 사 입어본 적이 없고, 주인집 아주머니 떨어진 거 버리려면은 그놈 가지고 중학교 졸업한 여학생이 그거 브라자 차고 그거 팬티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얼마를 모았냐면은 그때 돈으로 5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나타났어요. 1년 만에 나타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신문지로 쌓아가지고 50만 원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서울 가서 하나도 내가 속옷까지도 사 입어본 적 없고 붕어빵 하나도 사 먹어본 적이 없고 그대로 모아가지고 온 돈이라고. 아버지 이거 드릴 테니까 이제 저 예수 믿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기도하고 전하고 해서 그 가정 아버지 어머니도 집사님이 되시고 감동 감화 받았어요. 온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지금은 그분이 미국에서 남편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 됐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이 결정하면, 마음속에 복음 전하기로 결정하면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어쩌면은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결심했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전하냐? 땅끝까지. 어떻게 전하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죽더라도, 만약에 감옥에 가더라도, 만약에 고등학교를 못 가더라도, 만약에 직장에서 내가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가지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은 5명 중에서 4명은 예수를 안 믿고 1명 예수를 믿어도 결국에는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제일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 가정에 첫 번째 가서 예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누가 아내든지 자식들이 먼저 예수 믿든지 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에. 한 사람 바르게 내가 생명을 걸어도 우리 가정에 복음 전해야 된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전하기로 결심하면은, 그리고 내가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결정하는 교회는, 그런 가정은 반드시 그가 승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중직자고 어머니가 중직자라도 이 결단이 내려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가정에는 복음화 되지를 못해요. 복음화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생명 거는 결단이죠. 제자들은 깊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전해야 될지 전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것이 유익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그들은 깊은 딜레마에 빠졌지만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결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음과 박해의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줘야 될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 교회나 우리 교회가 모여서 즐겁게 재밌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누가 뭐래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 그리고 죽었다가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존재 목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죽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버리고 생명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쫓겨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톱으로 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와 싸우게 하기도 하고, 저 카타콤베 굴 속에 저도 가봤지만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키가, 평균 키가 135cm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작느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토굴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없죠. 햇볕 보지 못하죠. 남자들의 평균 키가 135cm예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은 거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전하기로 오늘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들은 준비는 했지만은 그것보다는 제가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년도 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안교회 온 지가 이제 20년, 딱 만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0년 하고 한 달이 지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20년도 훨씬 넘었죠, 조금. 그럴 때 제가 부산에 가면 반송 서북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장학덕 목사님이 심우하는데 그 교회에 제가 부흥 집회를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고 갔는데 그 교회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러니까 12시 예배 마치고 바로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서 반송 서북교에 딱 도착하니까 오후 4시 조금 지났어요. 근데 가니까 교회 마당에가,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 교회가 한 350명에서 많이 모일 때는 400명 가까이 모이기도 하는 그런 교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갔는데 온 마당뜰 안에가 사람들이 꽉꽉 들이찼더라고요. 마당에랑이.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고 막. 근데 목사님, 저도 처음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얼굴을. 근데 목사님이 우리가 평온한 대로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막 싱글벙글 너무 재미가 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 교회가 한 3개월 전에 4,000명 예배드리기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도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셔가지고 당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이제 또 당회원들이 그냥 순종해서, 솔직하게 당회원들은 들을 때 그게 뭐 가당치도 않나. 그렇지만은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예, 그러면 해봅시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4,000명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한 손을 들고 막 4,000명 외쳤는데, 근데 이렇게 다 보니까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그 표정들이 그냥 소리치고 반대할 필요 없으니까 다 그 표정이에요. 다 누가 뭐 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성이 이씨고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교회만 착실하게 다니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이 집사님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만 주일날이면 4,000명 외치는데 가만히 이렇게 교인들, 장로님들 살펴보면은 하나도 누가 진짜 그 각오를 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소리치고 나가면서도 뭐 다 그냥 또 그냥 해보는 말이고, 그렇게 돌아간 게 벌써 한 달이 넘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을 주실 때 엄청난 불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엄청난 큰 걸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대부분 보면은 불씨를 주시더라고요. 씨앗을 주세요. 자그마한 씨. 근데 여러분 이 집사 열심도 안 내는 사람이고 새벽 기도도 다녀본 사람 없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은 아니고 교회만 그냥 늘 출석하는 그런 변두리 신앙인이었는데, 근데 이 집사가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 목사님 망신당한 거 아니냐? 딱 눈치를 보니까 잘 해봤댔자 총동원 해가지고 4,000명이 아니라 500명, 600명 정도 예배 드리면 많이 드릴 만큼 분위기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괜히 이 집사의 마음속에 이러다가 우리 목사님이 크게 망신당하고 교회가 이게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괜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불씨였어요. 그 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집에 갔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4,000명 못 모이면 어떡하지? 만약에 800명도 배가해서 800명도 못 모이면 어떡하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안수 집사도 아니고. 그런데 괜히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사가 급기야 안 되겠으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됐어요.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참으로 태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새벽 시간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사가 공무원인데,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폐가도 안 되고 4,000명이 안 되면 목사님이 낙심할 것 생각하고 교회가 분위기를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벽마다 울기 시작했어요. 이 집사님이.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20년이 넘은 이 얘기입니다. 그 이 집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제자의 결심인 것처럼 이 집사의 결심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또 새벽 기도에 울기를 시작하는 거죠. 직장에 가서도 공무원인데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먹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결론이냐면은 공무원이니까 대출이 쉬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을 대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을 대출해서 그 집사님이 나중에 고백이 1원짜리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아내나 자식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 1,000만 원을 복음 전하는 데 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진짜 말하기도 힘들고 부끄럽고 그랬는데 한 번, 두 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심장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안전하면 못 견디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그동안까지 살았던 중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까지 또 갇힌 공무원 거쳐오면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 명단을 찾아가면서 같이 밥 먹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집사님이 약속받아가지고 가져온 사람들이 숫자가 100명, 200명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그 소식이 교회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없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 이 집사가 새벽마다 울기 시작하고 100명, 200명 생명을 걸고 아침부터 어쩔 때는 12시가 넘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약속받아서 잠들고 이 소식이 장로님들에게 들려지고 장로님들이 한 번, 두 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과 한 달도 남지 못했는데 온 교회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그날이 바로 4,000명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 예배가 또 남아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끝나고 가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방금 4시 예배까지 마치는 예배까지 해서 4,200명 정도 와서 함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 집사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 사람 제자들이 그동안 우리하고 똑같아요.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나 성령 받은 제자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하자. 어떻게 전하냐? 생명 걸고 전하자.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감옥에 가고 죽을지라도 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반송 서북교회 4,000명이 아니라 500명도 모이기 힘든 그런 과정, 아무도 흔들리지 않는 감동되지 않는 그런 교회에 한 사람 그 이 집사의 마음에 성령의 불씨가 떨어지고 그 이 집사가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어지니까 온 교회가 합심을 하여서 교회가 4,000명을 이루어서 그날 저녁부터 제가 부흥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예. 지금도 이제 총회를 가면은 가끔 그 목사님 만나기도 하고 안부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복음이 있는 곳에 절대로 복음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없이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광과 기쁨, 복음은 뭘로 포장되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고난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고난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보면 고난 속에 빛나는 영광이 들어있고 고난 속에 빛나는 생명이 들어있는 것을 보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뒤편에 있는, 고난 안에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한 데는 박해와 고난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 산은 넘기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반드시 이 산은 넘어지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또 그 복음이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이 조선 한국 땅까지 와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제자들의 결단처럼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이 집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망설이고 있고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깊은 딜레마에 빠졌지만은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이 결정했던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전해야 된다는, 전하자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다가 죽더라도, 전하다가 우리가 직장을 잃고 고난을 받더라도, 핍박을 받고 조롱과 조소를 받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이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